오늘은 2020년 8월 14일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부르심, 믿음을 의지한 의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로서 이제 로마서 9장을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그 자존심에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아니면은 그 아주 부끄러운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에서 제대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구원의 대상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 2장 23절과 또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자비와 영광의 그릇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도 오직 소수의 남은 자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서
10장 22, 23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2, 23절은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파멸의 그릇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28절에 나오는 심판은 그들이 대환란 때에 받을 심판을 말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은 남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무엇을 입증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지키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실보다도 놀라운 것은 같은 예언들이 하나님의 선택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길도 열어놓으셨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배척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배척하시고 유대인들은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폐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디펜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이 폐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인격과 목적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남은 자 편에 속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는 그 소수자의 남은 자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문제에서 인간의 책임으로 화제를 바꿉니다. 30절부터 33절에서 바울은 더 이상 선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혜를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패러독스, 역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의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를 찾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믿음이 아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을 배척하고 율법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유대인들의 수준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방인의 처지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2, 23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종교적인 특징을 예수님께 나오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특전을 예수님 대신으로 사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배척이 이방인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물론 여기서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기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넘어진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의를 추구할 것인가? 선한 행위와 우리의 인격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들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거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그 가운데 있었거나 또 없었거나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대로 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힘써 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알지 못한 이른 영혼에게 열심히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의 내용은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